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능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별로 신통치 않고 이렇게 돼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하고 전자를 겪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향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겪은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전자를 택하든지 후자를 택하든지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고 결론이 난다면은 먼저 후자를 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로 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기도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쯤에 1월달은 시작의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 해도 기도로 출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은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그것 때문에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줬는가?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뭔가 끈앞풀과 같이, 매듭과 같이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기 위해서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크고요,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게서 떠나지 않아야 하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임하시는 이 성령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곧 넘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실패의 선자를 마실 때가 있고요, 고난의 연속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다윗은 먼저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어졌는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요, 사울은 첫째 외모가 준수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한 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 왕국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할 때 마침내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떠나보고 가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창을 던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악령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으므로 비참한 결과가 그에게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토록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시면은 하나님 내가 인도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내가 바로 섬길 수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될 때에 예수님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도망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그들에게 각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그들은 용기를 내서 다시 뭡니까? 부활의 정인으로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물론 이들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하지만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26절에 성령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우리 성령은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명하시는 것이 뭐냐 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때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않게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 것과 구원의 즐거움을 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요, 우리 앞에 널려있는 시험이나 근심 걱정이나 염려나 어떤 역경도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생활에 시험과 환난이 없고 평안하고 축복된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이 떠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침체가 찾아오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요. 오늘 하루도 구원의 즐거움과 이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의 삶의 원동력과 같았던 겁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시편에 보면은요, 노래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편 2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 여러 가지로 인하여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쏟아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고요, 바꿀 수가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간직하셔야 돼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쏟아버리고 살아가는 심령 속에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침체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신앙이 병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은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메마르면요, 신앙 자체도 메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감사가 없어지면은 중간이 없다 그랬죠. 엉망불평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엉망불평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엉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의 신앙의 수치를 좀 높이면은요, 그만큼 엉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각들이 공허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지고요, 신앙은 곧 망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승리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자은하는 심령을 위해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은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하는 것은요, 자은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없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요, 마지못해서 하고요, 체면 때문에 하고요, 그저 억지로 남이 권하니까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은요, 그의 삶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만큼 가득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여 자은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은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은하는 심령으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가득가득하게 되어지고요,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꼭 견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자은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자은하는 심령을 주사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 기도의 내용이 수준 높은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엄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면은요, 거의가 3분의 2 내지 4분의 3이 주님이 보실 때는 크게 쓸모가 없는 기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보다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마음이 주어진다면은, 내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다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부담이 아니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지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쫓아 자은함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냥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즐거움과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자의 특권이거든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특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 3가지가 우리가 새해를 이제께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점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봉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쁜 마음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건강도 되지고요. 이런 말 하잖아요. 물질로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풍성함을 주시더라는 말 하고요. 몸으로 이렇게 때우는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 일을 제대로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윗은 자신을 붙들어 주시면은요,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별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열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요, 내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 보십시다.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해봐도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10마디 100마디의 말보다도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시냐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갈급한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낙심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실천에 우리가 먼저 우선하십시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십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위하여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평생의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이 소원을 좀 실천해 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실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그냥 죽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잘못하면 이 교회관을 잘못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주의 도를 내가 깨달았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언제가 가장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주어지실까요? 이와 같은 것을 언제 많이 느꼈습니까?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같은 마음을 많이 느꼈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워져야 되겠지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해서 그들도 예수 생명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이 모습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10마디 말보다 실천하는 일에 방점을 두십시다. 역사는 도전을 현실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